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벌써 13주년이 됐어요. 아까 우리 세 분의 가정이 우리에게 창립교인 또 중간에 오신 분, 최근에 오신 분들이 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얘기 들을 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는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교회 시작할 때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던 그 스토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초심입니다. 초심. 흔히 우리가 그런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언제 씁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하던 일 속에서 갑자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왜 일을 시작하게 됐지? 돌아가 보는 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영적인 초심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야곱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던, 아주 하나님 믿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피신하던 그 시절에 광야에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사실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것부터가 사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영적인 초심. 그랬다가 지금 다시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요. 왜요? 처음 하나님 만났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내게 약속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사실은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윗교회는요, 제 생애 속에서 5번째 교회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어려서 다닌 교회도 있었지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건 좀 빼더라도 제일 제 모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평안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돼서 사역지로 옮겨간 교회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레이스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베델 교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다윗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제대로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5번째 다윗교회인데 2008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미선 권사님, 이기호 집사님 가정에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하셨죠. 9월 달에 1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창립 예배를 드렸다. 그때 그랬어요.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시절에 120 성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120명 정도 모이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감사한 그런 일이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귀국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2가지 이제 동기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어떤 모델 교회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건 그동안 잘 얘기를 안 했던 이유인데 사실은 성경이 읽어지는 사역 때문에 그랬어요. 2000년도에 제가 베델교회 부임해가지고서 2002년 정도부터 어성경 사역이 시작돼가지고 본격화되면서 그 이후 이제 2007년까지 쭉 이어졌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쪽에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사인이 제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내가 베델교회에 계속 있으면 한국에서 이 사역이 제대로 펼쳐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슬슬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모님이 너무 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미국 내도 아니고 한국에.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제가 영적인 기상을 이렇게 분별해 볼 때 하나님이 이거 한국 쪽에서 틀림없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너무 분명한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국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까 세 분의 교인이 우리 교회 이제 대표로 축하 인사를 하셨는데 이교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유종원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전부 어성경을 언급했잖아요. 어성경 때문에 우리 교회 오게 됐다. 어성경이 사실 우리 교회에 끼친 영향도 대단합니다. 또 마지막 그 최은정 자매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왔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 이진남 집사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어성경이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성경하고 다육교회는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어쨌든 뭐 그 밖에도 지금 뭐 사실 생터성경 사역원의 조직을 여러분이 최근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도 오히려 비대면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 정강스쿨은 비대면으로 더 잘 되고 있어요, 보면. 예,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어떤 그런 계획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쯤에 내다보니까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걸 엄청나게 쓰시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데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모델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평안교회에서 모교회니까 거기서 전도사 했고 또 할렐루야 교회 가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고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는 좀 독특해요. 거기는 제가 창립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시카고에 있던 아주 큰 교회에서 한 100여 명, 뭐 어른만 100여 명이 아니라 어른 한 60명에 자녀들 한 40명, 한 100여 명이 나와가지고 목회자를 찾고 있다가 제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름도 제가 졌어요. 저보고 지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교회라는 이름도 졌고 그리고 창립 예배 때 제가 창립 예배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립 목사는 목사인데 기존 멤버들이 어쨌든 아이들까지 100여 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수하게 시작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거기서 7년 하다가 베델교회 갔는데 베델교회에서의 경험이 참 제게는 좀 새로웠어요. 어떤 교회냐면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사무실 가니까 책자가 하나 와 있어요. 저 우편물로 열어보니까 오늘의 양식 40주년 기념 책자예요. 그러니까 베델교회가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걸 발간했거든요. 영어로 번역해갖고 이제 해서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받아갖고 한국에 보고받는데 오늘도 아까 나왔다고 광고했잖아요. 그게 40주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시작한 교회거든요. 1979년. 그래서 쭉 시작된 교회인데 제가 2000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요. 그 릭 워런 목사님이 이제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 유형을 나눴잖아요.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이끌어가고 뭐 쭉 있는데 그 유형 가운데 창립 멤버가 이끌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창립하신 분들이 참 건강하신 분들이 다 신앙도 좋고 좋으신 분들인데 다만 저하고 교회 방향에 있어서는 마지막 가서는 의견 차이가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자는 거예요, 그분들은. 땅은 많으니까 거기.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에다가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자. 이건 제가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그때 교인이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게 되긴 되지만 이민교회는 갈수록 숫자가 줄어요, 여러분.
예, 지금 2세들이 왜냐하면 자꾸 그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런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큰 게 줘봤자 사실 그거 나중에 박물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범 목사님도 마지막 가서는 뭔가 그게 맞지 않아서 사실 사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 시작하신 분들의 의지가 확고한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 박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는 자꾸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뜻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싸울 것이냐 말할 것이냐 사실 그 투쟁해야 되잖아요.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근데 그거 원치 않았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예. 뭐 그렇다고 이 교회가 이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생각한 거죠. 안식년 보내면서 아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럼 뭘 하지? 그랬을 때 그동안은 제가 평안교회나 할렐루야 교회나 그레이스 교회나 베들교회는 제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제가 초석을 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목회 경험이 그때만 해도 벌써 80년대 전도사가 됐으니까 2008년이면 몇 년 한 거예요. 꽤 오래 했잖아요. 그 많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야에서 몇십 년 일하다 보면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개인적인 입장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겠어요? 제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꼭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지만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서 이제 돌아와라. 이런 확신이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미래사역 준비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결과 제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7대 비전 뭐 이렇게 갖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목표를 몇 가지 썼었는데 그거가 이제 이해가 된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된 것도 있다. 뭐 그렇게 답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시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작한 사람의 어떤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교회 남아 계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셨다가 끝까지 봉사하고 같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내적으로 동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 동의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다윗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그리고 사역이 내가 동의할 수 있다. 나도 여기 조인해서 합류해서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그 건강한 모델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부모교사 주일학교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왜? 청년 교사가 없으니까.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교사는 꼭 청년들이 해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비성경적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라 그랬지 청년들에게 맡기라 한 구절도 그런 거 없어요.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일학교는 외려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젊은이가 없어요. 이민교에서 그런 게 많아요. 이민교는 청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아이들 데려왔다가 주일학교 없으니까 또 큰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계속 작을 수밖에 없고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주일학교 시스템만 잘 됐으면 그냥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한 건 뭐냐면 작은 교회도 부모들이 교사하면 된다. 왜 못하냐? 이민교회는 아이들은 영어 쓰고 부모들은 한국말 쓰니까 이게 불편하다 그래요. 근데 이젠 점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미국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영어, 한국어 다 자유로우니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실제로는 한국말로 가르쳐도 애들이 알아들어요. 애들은 영어로 말하고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우습죠. 부모는 한국말하고 애들은 영어하고 그래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손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나와보니까 점차적으로 한국도 주일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 주력교가 없어서 애들을 옆에 교회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 교사 주일학교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모델이 돼야 되니까. 선교도 제가 평생 교회 목회하면서 선교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선교사 후원도 다 바뀌는 교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끊어지는 거야, 사역이. 근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거두는 건데, 이제 겨우 싹이 나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 바뀌니까 선교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 후원에. 그러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게 병폐예요. 병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에게는 한번 선교 후원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가 뭐 몇 군데 협력 선교도 하지만 순발을 찾은 거예요. 그 순발은 뭐가 좋으냐면 어린아이들로 갈 수 있잖아요. 부모 세대도 가고 또 윗대도 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부터 시작해서 3대에 걸쳐서 한번 해보자. 일순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째 못 갔지만은, 여러분, 순바 선교 갔다 온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대학 전공을 택한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건전한 전공 택한 거예요, 방식으로. 나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순바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런 전공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 전공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길로 나가다 힘들 때도 자기가 선택할 때 동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에즈마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실 에즈마의 사역도요, 이게 뭐 사실 자세하게 보고하면 굉장히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저도 다 몰라요. 어림 잡아서 제가 참 계산해 보니까 에즈마의 아이들만 한 1000여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세들 가운데 1000여 명이 그 사역에 참여했다 간 거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잖아요. 사춘기도 있고 뭐 청소년기 지나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왔다 가가지고 변화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 가르치러 왔다가 자기가 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변화된 걸 다 몰라서 그렇지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가르쳤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영어 나도 들리기도 하고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지금 뭐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 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에즈마 사역을 통해서 영어에 자신을 갖고서 일생이 변화된 애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에 정말 열매를 거두게 지금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교육이거든요. 에즈마의 사역은 교육 사역이에요. 또 사회봉사 차원에서 교회가 너무 내적으로 선교나 뭐 전도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찾은 게 다해학교잖아요. 사실 다해학교도요, 지금 뭐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13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해온 사역들 하나하나 보세요. 작은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이제 새로운 예배 개발을 좀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현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과 현재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예배 형식이 개발돼서 좀 다양한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몇 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지면 그렇게 예배를 좀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 통합 예배죠, 말하자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같은 또래가 모이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앙 진단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그 일도 좀 더 해보고 싶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도 모델교회가 되고 싶다. 뭔가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우리도 작지만 다윗교회처럼 하면 되겠다.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 갖고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신 부분이 많아요.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3절을 맞이하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이나 지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윗교회를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여기서 이 사역에 협력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 동기가 뭡니까? 그래도 다윗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내가 볼 때 성경적인 것 같고 내가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소위 건물 좋고 뭐 얼마나 시설 좋고 뭐 가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다윗교회를 택하시고 여기서 헌신하신 것은 그래도 다윗교회가 나가는 그 방향 자체가 뭐 100%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참 든다. 나도 여기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남아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미래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그 통계에 보면 비전 쉐어링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이 교회 생활하면서 비전 쉐어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지금요 건축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다. 네. 수르바벨 성전도 쉽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예배당 짓겠다고 돌아온 사람들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게으름뱅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됐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언 건설을 굳이 사마리아인을 비울 필요는 없어요. 건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초창기로 돌아가서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윗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배당을 지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야곱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위기 상황입니까? 그 딸이 밖에 나갔다가 즉 폭행을 당했잖아요. 희위족속 추장아들한테. 그때 이제 희위족속 추장아들이 그 디나라고 하는 그 야곱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결혼하자고 공식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빠들이죠.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희위족속 당신 부족들 전부 남자들 할례 받아라. 그럼 결혼하겠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서 할례를 시행한 다음에 남자들이 몸이 성치 않았을 때 막 기습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처소였어요. 지나친 복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는 1호 정도가 아니라 뭐 이 하나 부러졌는데 온몸을 다 죽여버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 알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희위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연결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 그때 말하자면 야곱의 생애 속에서 또 한 번의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형 에서로부터는 지금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극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위기는 이거는 친척 간의 위기가 아니라 다른 부족이 자기를 쳐들어오면 뭐 속수무책에 당하는 거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보면 매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거 하나님 정말 차별하신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많이 나타나셨는데 나한테는 일생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시. 이러지 마세요. 거의 안 나타나세요, 이 사람들 생애 속에서. 특별히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초심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거기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28장 13절부터 1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때 당시 야곱이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때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나는 순군이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 다 창조하셨는데 마치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보다 중요한 말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이건 뭐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 이 약속의 말씀. 베들로 올라가서 내가 그 당시에 내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내가 죽겠구나, 내 자손도 죽겠구나 이럴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조지 뮬러, 그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의 기도 방식이 그거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거기다 손가락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순한 기도지만요, 조지 뮬러 기도응답의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간절히는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 보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지금 잊어버리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대로 라반에게 갔을 때도 늘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보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때 당시도 야곱이 지금 잘했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형 에서를 속인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요. 잘못했는데 그렇게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 거고, 그렇게 도망가듯 도망치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얘기 뭐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자기가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큐티할 때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찾잖아요. 여러분 큐티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관찰하잖아요. 관찰할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이거 찾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절이라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전부 피폐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 처음 만나서 헌신했던 곳,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서 교회적으로도 돌아가야 돼.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다윗교회가 처음 창립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윗교회의 초심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요. 왜? 그런 말씀 받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봤자 지금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지만 아무런 약속의 말씀 안 주셨어요. 그럼 두 가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아까 우리 유정훈 집사님이 먼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만 봤는데 다윗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깨달았다 그러셨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 다 겸비하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내 삶이 지금 정지된 것 같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베델로 돌아갔는데 나는 주장할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도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다 준비시키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정결케 했습니다. 자기만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갖 우상들과 귀고리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고리가 우상 숭배에 관련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셔갖고 추적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족속들이 감히 야곱의 식구들을 추격할 생각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요, 개인적인 적용도 있고 교회적인 적용도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적용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영적의 초심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어땠었는가? 내가 그때 하나님 향해서 약속한 게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걸로 한번 돌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필립 그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고통이라는 축복, The Gift of Pain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 명저예요. 그분의 그 해석에 의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선교사, 의사에 대한 그 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인도에서 나환자들을 치료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환자들을 평생 치료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고통이 축복이구나 그거였어요. 나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아픔을 못 느끼니까 뭐 그냥 살이 썩어도 모르고 아프면 안 쓰을 텐데 안 아프니까 그냥 살 쓰다 또 썩어 떨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이 축복이구나.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도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이 각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지난 13년 동안 내가 다 이렇게 멤버로 하나님께 같이 헌신했던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 수르바벨 성전처럼 우리가 중단돼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입당 예배 드린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까 이재섭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좀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그분들 맡기면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돈보다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면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제가 봐도 헌신적인 성도들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했어요. 자기 뭐 재능 기부도 한 분도 있지만 잘 모르지만 그냥 헌신해서 열심히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금 예언건사라고 이게 안 됐다 그래서 탁 놔버리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버리면요, 나중에 우리의 그 허탈함을 뭘로 메꿀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애를 써서 끝까지 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남아야죠. 물론 이제 송규일 집사님 같은 분의 자문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르바벨 성전이 중단됐다가 다시 완공된 게 우리가 오늘 경제가 됩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런 중단됨이 없이 쫙 지었다 그러면 우리 케이스가 아닌데 그럴 텐데 오히려 그분들을 중단했다가 다시 했다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교회적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환난 날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장리 13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게 축복하신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 잠시 중단이라고 하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완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운됐을 때, 이 슬럼프 기간 동안에 각자의 영적인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 영적인 초심을 다시 회복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